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12절 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즉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9절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9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큰 그림 전제를 봤다면 오늘은 그 사랑의 구체적 내용,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3, 4절 또는 6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큰 그림을 봤고 그 이후에 6, 7, 8절에서 그 은사의 구체적 내용을 본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정말 너희들이 평생 견지해야 될 귀한 것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보여주마 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참으로 친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는 너무 무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면 잘못된 이해 까닭에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밝히 해명해야 되는데 또 해명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도 교육 많이 받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먼저 교리를 딱 알려주시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하위 목록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전제를 다시 봅시다. 이 사랑에 대한 교리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사랑은 순전하다 첫 번째를 봤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은 차별적이다. 사랑은 순전하고 사랑은 또한 차별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저것을 다 사랑할 수 없고 더러운 것이 끼어있는 것을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은 이제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란 말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은 미워하면서 그리고 선에 속하면서 사랑은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너의 소속된 자리에서도 악을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악을 계속 미워하면서 순전한 사랑을 견지해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죠.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랑을 가졌어. 이렇게 자랑할 사람 없어요. 우린 계속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으면서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아, 이제 예수님 함께 하시니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순진한 자예요.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 가운데 삼중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이 사랑의 자세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을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9가지 사랑을 이제 선별해서 실천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우애한다는 것이죠. 가족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톨게라는 것이죠. 또는 필리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사랑, 스톨게와 형제의 사랑, 필리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사랑, 우리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어로 킨스맨이라 그래요. 이 K-I-N, 킨이 바로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kind란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친절은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을 보셔요. 밖에서는 친절해요. 네, 또 나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땐 더 친절해요. 하지만 정작 친절해야 될 사람에게는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그것도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것은 뭐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는 아이고 김 사장님, 아이고 이 사장님, 거래처에 해당되는 사람,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하고는 정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의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깍쟁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나오미를 위하여 기꺼이 그 우애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해요.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설교 몇 편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을 터인데 갈 길이 멀므로 첫 번째를 이렇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존경에 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인도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서로 존경해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 낮게가 아니에요. 더 낮게, 더 좋게, 훌륭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온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세상은 서로 존경을 받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남편 자랑하거나 자기 자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성들은 더 노골적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자기 자랑하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존경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은사를 가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가족을 섬기셨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칭찬 안 해요, 잘. 특별히 존경의 말 잘 안 해요. 외국에서는요, 약간 조금 이제 과장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은 옷이 참 멋있으면 훌륭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 당신 연설 훌륭했다. 바로 칭찬합니다. 우리는 잘 안 하죠. 그게 또 덕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가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에 관하여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심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회심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우리 목회서신에 보면 장로와 감독, 같은 말이죠. 또 집사의 조건이 있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여야 돼요. 그 아이들이 흠 잡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특별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이의 회심을 위하여 애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디의 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디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대학에 가게 됐어요. 아이를 잘 못 돌봤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제 아이가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할까 두려워 그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크리스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건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 왔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만약에 네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바로 내 책임이란다. 혹시 아빠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용서해다오. 그 엄마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 그 이듬해에 회심하게 되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이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과를 하면서라도 우리는 그 아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경건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간섭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위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어찌 되면 가겠지, 어찌어찌 되면 거룩의 길을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는 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적어보고 분석하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모르고 가면 서울이라고 성화에 있어서 대충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경영하듯이 주도 면밀하게, 근면하게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장부 하나 쓰고 영수증 하나 철하고, 그죠? 청소에 있어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계 유지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의 직업이죠.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특별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세속 직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열심을 품어라입니다. 열심을 품고, 이것은 영에 관하여 끓어오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붉게 달아올라야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죠. 열심을 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우리는 이 빛의 속성 중 하나인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저 메마르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때, 교회의 중요한 때에 있어서는 금식이라도 할 줄 아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열심을 품으라는 좀 다른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이 더움이죠. 하지만 주를 섬기라라는 것은 혹 내가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라도 나의 의지를 들여 나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의 예를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 상 받을 자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굶주린 자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는, 이렇게 정말 메마른 삶을 사는 것만 같은 나의 일생생활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착한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실천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환난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그가 쓰러질 때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저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실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해요, 조금. 낙담해 있어요. 그때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 자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저렇게 저걸 견뎌내는구나. 여러분, 그게 내가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게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고요. 무조건 빚을 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7번째 사랑의 실천과 연결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숙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참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혹시 물질이 부족하고 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낙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가 올바로 서는 것이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괜히 유치해지지 마세요. 내가 잘 모르는 요즘 노래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괜히 컴퓨터를 검색해서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억지로 배우지 마세요. 어른으로서 내 자리에서 잘 참음의 본을 보여주고 장년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비법을 내가 체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8번째 사랑의 실천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계속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충분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고 지체를 실천하는 방법이 돼요. 9번째 사랑의 실천은 바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접대를 잘 하는 거예요. 헐벗을 때 잎이 우고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알려주신 사랑의 실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즉 거린을 먹여 주었는데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준 거야.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포함하는 거죠. 물질을 포함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물리적인 거리 이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가족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복비를 좀 지원하려고 했더니 나라에서 복지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머리를 싸매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으며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섬기셨고 게으르지 않으셨고 누구보다 뜨거우셨고 죽음으로까지 주님을 섬기셨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셨고 환난 중에 팔리우는 중에도 참으셨고 항상 기도하셨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시되 지금도 공급하세요. 지금도 공급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즉 그분이 율법을 모두 이루신 것과 실제로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통해서 또 이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태양 아래 있을 때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사랑의 자세를 견지합시다. 기억하세요. 환난 중에 참아내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됨을 이루어 이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 던져주시지만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실천해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뜨거운 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주시어 하나님을 성도의 자태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필요를 잘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정말 큰일을 앞두고 또 연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다가 죄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